요새 뭐 코로나 시작되기 직전에 이렇게 넘쳐났던 뭐 이렇게 여행 그 뭐 프로그램들, 소위 요새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뭐 음식을 맛있는 뭐 그 음식점을 뭐 찾아가거나 아니면 또 직접 또 요리를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코로나 이후에 다시 엄청나게 많아졌죠. 뭐 이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뭐 요리사들, 뭐 셰프들, 이런 사람들이 막 유명 인사가 막 되고, 막 이런 뭐 사람들의 관심들이 어디 뭐 놀러 가고 또 이거 먹는 거 굉장히 이렇게 뭐 생각들을 많이 이곳에 쏟아 붓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루 세 끼를 매일 반복하는 일이 그 세 번씩 반복하는 일이 와서 바로 음식을 먹는 일이죠. 물론 뭐 우스갯소리로 뭐 요새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 뭐 하루 뭐 세 끼 다 찾아 먹으려고 하는 남편들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뭐 삼식이니 뭐 우리 집에서는 밥을 한 번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뭐 무식이니 뭐 이런 말들 하는데 무식이 됐던 뭐 삼식이가 됐던 어쨌든 우리가 뭐 하루 세 끼, 세 번씩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음식을 먹는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는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그런 요건인데 요소인데,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먹는 문제, 음식 같은 경우 이게 사람의 일상이 가장 잘 묻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해외 여행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해외들도 많이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닙니다. 근데 보통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뭐 저도 패키지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다녀오거나 뭐 선교지를 다녀오면 이거 꼭 먹는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것이 그 나라마다 이렇게 뭐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어떤 구체적인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그 불교 문화권 같은 데 있는 그 사람들은 고기보다는 이렇게 채소라든가 곡식 위주로 음식을 삼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 불교의 어떤 그 세계관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 종교적인 신념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의 그 구분이 너무나 분명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음식 같은 거, 뭐 특히 뭐 돼지고기 같은 거는 절대 안 먹죠. 그리고 다른 고기들도 그 가공할 때 그 할랄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도축 그런 뭐 그 가정들 겪어가지고 그게 인증이 없으면 안 먹죠. 자,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는 것들. 근데 어느 곳에든지 이게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때로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모든 것을 다 먹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먹는다는 것은 뭐 생물학적인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인 활동이고 또 종교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은 쉽게 말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 굳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게 관계인 것처럼 이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음식의 재료는 대부분 어디서 자연에서
우리가 채취하거나 자연에서 사람들이 수렵하고 또 어떤 막 가공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재료가 돼서 음식으로 우리의 밥상에 이제 올라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보면 자연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 동물이 식물이 죽어서 그게 음식이 되고 또 그 결과물이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 이렇게 음식이 자연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내 입에까지 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온 인류 공동체, 특히 창조 공동체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가 이게 음식을 먹는 그 일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만나면 뭘 해요? 뭘 먹든지 해야 돼, 그렇죠? 하다못해 밥을 먹든지 아니면 뭐 차를 마시든지 뭔가를 먹어야 사람을 만나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서 젖을 먹는 순간 바로 어머니와 뭘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심지어 어디 장례식장에서도 뭘 먹어요? 음식을 나누면서 그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성찰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음식은 이 관계 속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들을 먼저 드려요. 제목처럼 먹고 마시는 이 목적과 축복, 이게 뭔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료라고 하죠. 동료, 동역자, 동료, 동반자. 근데 이 동료라는 단어,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게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을 동료라고 해요. 함께 빵을 먹는 사람,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집안에서 식구라고 그러죠. 가족들, 식구.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빵을 함께 먹는 사람. 뭐 우리는 밥을 먹지만 저 서구권이나 다른 뭐 빵을 먹는 사람들, 이 밥을 먹는 사람 똑같이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동료,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음식을 앞에 두고 서로 사귀는 거죠. 한평생에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 잠자는 일이라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바로 이 먹는 것. 그래서 이게 식사가 우리의 일상을 대표하는 우리의 삶의 문화가 잘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도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중요한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게 다름 아닌 뭐냐? 먹거리였다는 게 먹거리. 우리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너희의 구절 안 나오네? 구절 좀 정신 차리자.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게 뭐예요?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첫 번째 불순종, 이 불순종도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흥미롭죠. 여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먹는 거. 그리고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불순종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땅도 음식과 관련해서
묘사되는 걸 알고 있나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네?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들이 나오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우연 같은 게 아니죠.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이게 율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개념이 너무 분명하죠.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자, 이러한 구별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개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던 인간 사이의 어떤 구별을 그대로 반영을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을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인류. 이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선택되어 구별된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세 번째는 모든 인류 가운데 선택돼서 구별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또 성별된 누가요? 제사장.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구별이 동물 세계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자, 인류에게 모든 동물이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허락이 됐지만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이게 여기도 세 가지 이렇게 또 구별을 해. 자, 모든 동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는 모든 동물이 아니라 몇몇 동물 이런 식으로 선별되어서 아무나 다 먹지 않아요. 거룩하게 또 거기서 구별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구별되듯이 또 음식으로 허용된 그 동물들 중에서 또 가축만 제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자, 이게 뭘 말하냐? 이게 구분짓고 분리하고 이거를 통해서 왜 이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율법에 왜 정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고 구별해 놓은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매번 식탁에서 구별된 동물로 만들어진 그 음식만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밥을 먹을 때마다 뭘 해요?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확인을. 이게 단순히 이방인들과 그저 다르게 먹는다가 아니라 다르게 먹는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3번씩. 반응을 좀 잘 해주세요. 새해는.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자녀구나, 백성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이게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만 자체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이게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 밥상머리 교육, 밥을 같이 먹으면서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이 음식, 구별된 음식을 우리 같이 먹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가정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선택하신 그 민족의 자랑스러운 일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자, 물론 신약에 들어와서 이 모든 구별이 철폐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게 사도들 회의에서 공적으로 공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모든 구별들이 이제 막 다 사라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아까 말했죠. 구약의 레위기에 있었던 이 정결법, 음식 문제, 이런 모든 그 원래 목적이 자기가 구별되고 선택받았다는, 그래서 그 선택받고 구별됐다는 그걸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도전. 그런데 그 도전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물론 이 고린도 이 문맥을 보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냐 마냐 뭐 그 문제 거기에 관련된 그런 본문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구약 사람들은 그 구별된 걸 정한 것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거를 알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건데, 그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누구랑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죄인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규정해버린 그런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누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주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먹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구별해주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먹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식의, 예수님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식탁을 이웃을 향해 그분이 열어 놓으시. 그래서 주님의 식탁은 말 그대로 열린 식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열어놓은 그 식탁에 주님의 식구로 함께 모여서 또 다른 식구를, 이웃을 불러서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자. 이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약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달라, 우리에게, 전부 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모두 다 가하죠. 그런데 그 가한 것,
이런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또 이 만든 음식이 이왕이면 더 맛있으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음식을 나누는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존재,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전도 문구가 뭐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식탁에 앉을 가족을 부르십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안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밥상 앞에서 화목한 가정은 그게 정말 화목한 가정이에요. 밥상 앞에서 이게 벌써 분위기가 안 좋고 옛날 뭐 정말 막 밥상이 막 날아가고 엎어지고 막 이게 벌써 거기서부터 집안의 그 분위기가 딱 나타나죠. 이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식탁에 앉을 가족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그 열린 식탁에 대해서 그 가족들을 부르신. 그때 먹든지 마시든지 그때 무엇을 하든지 그때 그러면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먹는 게 뭐가 영광이 되고 마시는 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 나 좋으라고 먹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이 충만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자,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의 목적과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어쨌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